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악을 만들어내는 대부분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신이 해가는 악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자랑하겠습니까? 그 악한 입으로 자랑을 하겠죠. 계속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날카로운 칼과 같은 이 말이 사람의 관계를 깨고 또 바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그 입을 통해서 악을 쏟아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악한 사람들은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사한 혀로 다른 사람을 해치기를 좋아한다.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악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 내가 판단해도 되지만 나는 그런 문제가 없다. 나는 의롭다는 것이죠. 내게는 문제가 없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내가 악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을 쏟아내는데 결국은 그 말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그 사람을 관계를 깨는 그런 거짓말을 쏟아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시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을 쏟아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을 쏟아내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서 언제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로마서 1장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내가 사기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며 악을 행했는데도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심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악을 함께 도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입술에서 거짓말과 악을 쏟아내면서도 왜 돌이키지 않을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바는 재물이고 권력입니다. 보통 이렇게 악을 쏟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가진 게 있고 의지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그것에 의지해서 감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해. 내가 말하는 것은 의롭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입을 통해서 악을 쏟아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잘못했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그거는 내가 한 거니까 맞는 것이고 당신이 한 것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저 사람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함께 받아들이고 우리도 함께 그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이런 곳에 머물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악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내 연약함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판단하는 말로 내 삶을 채우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 때에 간사한 말로 관계를 깨고 사람을 판단하며 죄악을 만들어내는 우리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더 풍성케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범죄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맡겨주신 모든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